마이클 잭슨이라고 아세요? 들어봤죠? 팝의 황제. 그 흑인 있지 않습니까? 막 성형수술하고. 그 사람 몇 살에 죽었냐? 50살에 죽었거든요. 왜 죽었냐면 그 약물 중독입니다. 결국은 그 과도한 성형 중독과 그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약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피부가 막 한색으로 탈색하고 그래서 결국은 50살에 젊은 나이로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성적 부끄러운 스캔들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왜 그렇게 성형 중독에 빠졌는가 좀 충격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가 MTV에 나와서 내가 왜 이렇게 성형 중독에 빠졌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왜 그렇게 성형 중독에 빠졌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얼굴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나온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성형을 계속 받았죠.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버지도 그 음악가예요. 음악가, 기타리스트, 어머니는 또 첼리스트인가 막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구남매 그 남자들 6이니까 그 걔들을 이제 유명한 음악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클 잭슨은 학교도 안 보내고 아주 강훈련 시키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일제 사귀지 못하게 그렇게 오직 성공만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 마음속에 아버지를 증오하는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얼굴이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이클 잭슨 성형 받기 시작해서 아버지 얼굴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성형 받다가 결국은 그 중독에 의해서 약물 중독에 의해서 50살에 죽지 않습니까? 뭘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팝이 되고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아마 마이클 잭슨 그러면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고 지금도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움이 결국은 자기 얼굴에 있는 아버지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했어요. 우리 점심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연수부터 셋이 앉아서 뭐를 얘기했냐면 우리 부모들의 고마움, 감사함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들이 이랬다. 이 아버지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또 우리 어머니들도 또 그렇게 좀 악착까지 안 했으면 우리가 대학이라도 나왔겠느냐. 참 특히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감사하고 만약에 나도 뭐 우리 아버지한테만 섭섭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또 우리 아버지 모습을 볼 때마다 증오한다면 나도 마이클 잭슨과 같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백갑장 아주 강지만 애들 다 큰 다음에 복수하기 위해서 30까지를 지금 적어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애들 다 크면 300까지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때부터 복수하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용서라는 게 좀 실제적이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용서라는 주제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여러분이 해결하기 어렵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수에 칼을 내려놓고 결국은 복수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당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입니다. 칼을 꽂으면 자기가 꽂는 거예요. 정말 용서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용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쩌면 용서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냥 나타난 현상만 제거하고 그것만 힘들어서 깽깽대지 뭔가 내가 용서해야 되고 용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내가 다른 사람을 저를 용서하오니 하나님의 내 죄도 용서해주소서. 이걸 매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럼 102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면 용서의 근거 어떻게 하면 용서해야 되냐. 이 4번이 제일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론이 따로 없어요. 용서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용서하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럼 왜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받음의 감격을 누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안 했다기보다 받지 않았다기보다도 용서의 감격이 없고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를 하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를 용서하려면 1번이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저는 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은퇴하면은 뭐 내년부터라도 시작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가정 회복에 대해서 조금 내가 네팔에서 한번 이렇게 디프레션 가지고 좀 한번 했었는데 상당히 좀 반응도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이번 겨울이 돼도 주님 허락하시면은 좀 이렇게 선교사님들 호텔에 좀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부부들 모셔놓고 했으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나같이 부족한 것이 또 그런 일 어떻게 해? 나도 완전하지 않은데 그런 싸움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좀 이 선교사가 됐건 뭐가 됐든 정말 이런 이슈들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던 이런 모든 이슈들이 정말 선교 사역 전체를 이게 갉아먹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용서받음에 대한 간격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욕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너는 그 치유를 우리가 나는 중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치유 핵심이 뭐냐? 나는 복음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보세요. 용서하고 용서받지 이 복음 핵심이 용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 죄를 묻지 않기로 복수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죄를 담당시켜서 죽게 했으므로 우리를 용서해 준 게 이게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 복음이 없으면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난 전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정말 이게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은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이 험악한 죄가 하나님께 사함받았고 하는 이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 감격이 없을까? 구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 구원에 대한 감격은 있을 수 있겠죠. 뭐 나 구원받았다. 그럼 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거 뭐를 연결시키지 못해? 용서받은 거 구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구원받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용서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었다.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말도 못하거든요. 정말 이게 말도 못하는 그런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해서 사람을 떠나가고 이런 창조주의 우리 정말 미생물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만왕의 왕 되셔서 그분께 대적하고 대항해서 나는 당신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삶 이렇게 독립해 나오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 엄청난 죄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구원과 용서를 밀접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은 뭐냐면 무엇의 감격이에요? 용서받음의 감격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감격을 못 누려봐요. 근데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계속 죄를 계속 강조하냐면 죄 짓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은 더 큰 목적 뭐냐면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많은 분들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죠. 발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 발을 밟는데, 쏘리. 이러면 그냥 이게 구원같이 그 이상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죄를 생각나게 하시라.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인 중에 교수. 그만큼 가을은 구원의 감격이 큰 거예요. 그런 죄에서 내가 건짐받았죠. 죄를 알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에 대해 용서받음에 대한 감격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고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받음에 감격이 없단 말이죠. 이 큰 죄로부터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길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 보세요.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자유하세요. 오늘부터 주님이 여러분 자유를 주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보죠. 나 힘이 자유한데. 나 묶인 거 없어. 내 맘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 뭘 또 예수 그래서 우리의 자유와 기쁨.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러지. 누구만이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갇힌 사람들. 갇힘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해방인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깊이를 깨닫고 그 죄에서 내가 건짐받은 사건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이러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무엇일까? 나는 용서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진짜 구원받고 건져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마음에 품고 사는 자 불가능해요. 물론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 용서를 좀 쉽게 할 수 있고 좀 더디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왜? 그 사람은 용서받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과 같은 죄로부터 하나님 풀림받아서 용서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났다면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막 용서하지 못해서 막 미워하고 막 그리고 막 이건 일어날 수 없어요. 난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용서하려면 반드시 내 죄 사함 받음을 기억해야 된다. 용서받으며 감격 속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죄라고 뭐라고 하는지 죄에 대한 계속 지적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여기서 건전받았구나. 내 죄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죄인의 교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합니다. 지금 죄인의 교수란 말이 아니죠. 난 죄인의 교수였다는 사실을 다시 왜 반복합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복해죠. 그러면 그럴수록 구원의 감격이 커지죠. 나 같은 죄는 꼴. 너도 네 죄를 보면 볼수록 낭망하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낭망해요. 절망합니다. 그러나 나는 낭망과 절망을 끝나지 않아요. 항상 뭐를 찬양?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끝나요. 왜? 이런 죄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아름답다. 나는 여러분들 요즘 막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분들 몇 분들 계세요. 정말 좀, 예. 그러면 나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뭐가 아름다냐? 하나님께서 저렇게 죄인들을 구원해 내가시는 정말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저런 사람들 어떻게 저런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요즘 들어서 어떤 분들 보면 막 정말 이게 이야 그 하나님의 손이 놓여 있는 걸 보이거든요. 그럼 나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은 1번이에요. 그래야만 용서하는 힘도 생겨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아니 그런데 누가 여기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 다시 여러분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면 용서를 먼저 체험하라. 십자가 밑으로 나가라. 깨지고 부서지고 얼마나 여러분이 취약한 사람인가를 더 알아라. 여러분 벌써 이런 이미 구원 받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허락하시면서 여러분 진면목 벌거벗은 모습을 여러분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뭘 잊어버리죠? 어디서 구원 받았는 걸 잊어버려 종종.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교만이 떠올라와서 마치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출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을 보세요. 구원했다는 착각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즐거움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상태 신호등이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즐거움. 죄인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죄에서 나를 건져준다는 겸손하게 내려가는 말씀으로 뭐가 신호등이 뭐냐? 바로 기쁨이란 신호등이 불이 켜지기 때문에 감사, 기쁨, 감사, 감격. 교만한 마음 올라오면서 기쁨 사라집니다. 이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등을 보면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감격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어떤 죄인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이었는가를 또는 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죄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에서 건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가 보입니까? 뭐 인간이니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내가 복수하고 보복하고 그렇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왜요? 응? 막 찢어내잖아요. 애들 막 커먹고 막 한편으로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 속을 참 이게 참 우리는 안 그러니까요. 나도 우리 그 필리핀 선교사님 상담에 대해서 그분 정말 극적으로 부부관계 회복됐습니다. 회복돼서 지금까지 십몇 년 지났죠.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우리 남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가정에 은혜 가운데 있고 너무나 그렇다고 그래 고백하더라고요. 고백하는데 그 사람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잖아요. 어디서 구원받을 깨닫겠잖아요. 그 용서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용서하고 나가니까요. 그 가정이 놀랍게 그렇게 변화되는 축복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아찔하잖아요. 아찔하잖아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용서는 뭐 해야 된다? 구원의 깊은 감격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103페이지 지금 지난번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어떤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103페이지 마지막 단락 한번 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뭐든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확신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은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구원받음이, 이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들 자신 스스로에게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합니까? 나는 용서받아서 할렐루야 하면 좀 기쁘고 즐거우니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건 증거가 아니죠. 아까 말했죠. 감정은 신호등에 불과합니다. 직접적 증거는 뭐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받았음이 나는 진짜 용서받았다.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나는 용서를 체험하고 그 용서가 내 안에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 현저하게 달라진. 전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복수의 의욕에 가득 찼던 사람. 나는 체험했어요. 구원받고 용서를 체험한 난 다음에 거짓말처럼 눈 녹듯이 사라져. 갈등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눈 녹듯이 사라져서 나는 그때부터 미운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 죽은 아버지와 관계 회복됐고 어머니와 관계 회복됐고 그럼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됐고 우리 아내와의 관계 회복됐어요. 나는 누리고 있어요. 우리 자식과의 관계 누리고 나는 그런 마음 원수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해서 또 미워하고 엄마 복수를 꿈꾸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기되는 것이 참 천지를 만물을 창조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진심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용서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되죠.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믿으세요. 구원을 체험하시면 여러분 용서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밑에 중요한 말이 있죠. 용서하기 어려울 때 십자가로 가져가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주술적으로, 저도 과거에 그랬었는데, 주님,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러면 그건 주술이에요. 이건 바로 우리가 주술이 뭔지를 모르고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지고 가는 말은. 십자가로 가지고 가란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그런 거는 뭐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가 누군가를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용서합니다. 막 그런 막 주술까지 싹 없어지고 이거는 최대 사기극이에요. 이해가지요. 이 차이점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면 옛날 버릇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걸 있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진리를 기만하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가지란 말은 너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 기억하고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뭘 깨닫어 나는 용서받음으로 구원받았구나. 이 놀라운 죄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부담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 죄를 처리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십자가를 가져가라는 것이죠. 뭐 그런 마음 아무도 없고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가져갑니다. 제가 오늘부터 맡깁니다. 널러가 이런 식으로 맛을 부리는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게 되지 않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기독교의 이름이란 탈을 쓴 그런 주술자들 아주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이런 일을 행했어요, 과거에. 말로 선포하면 되고 뭐고 이러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들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자라면서 미운 마음이 있을 때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그 험악한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 믿음과 능력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혀 나는 구원받은 체험이 없다, 경험이 없다. 그럼 용서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돼.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좀 좋은 말씀이네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죄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요. 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주님의 용서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보는 빛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주님의 빛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염려 맺을 수 없는, 아무런 과실도 맺을 수 없는, 그리스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요. 여러분 마음씨가 주님 떠나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인이 그 터를 이루어 무엇을 할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합되어 있지 않는 순간,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가락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럴 것 같은 착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것을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사람 전락해버려. 부패되고 타락된 존재로 이런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낙처까지 주님 안에 거해야 되죠. 목숨을 걸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용서 아니라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진리가.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어떤 용서 안에서만,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용서 안에서만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용서하려면 뭐 해야 돼? 주님이 여러분 주신 용서를 체험해야 돼. 그 안에 거해야 되죠. 그 감격이 없으면 용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용서를 얼마큼 확신하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면 증거가 뭐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할 수 있냐. 쉽게 용서하는 거, 쉽게 받아주는 거, 쉽게 덮어주는 거, 쉽게 지나가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그만큼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용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 아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나는 구원의 증거를 떠나라고 말기보다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나는 문제가 구원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각. 다시 구원으로 돌아올지. 두 번째, 나 자신의 죄와 상대의 죄를 비교하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저지른 죄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지른 죄가 훨씬 더 심각하게 크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고 있는 한은 여러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피해자야. 나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엄청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크기의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 용서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해, 공평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용서의 감격이 없으면, 용서받을 감격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피해자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제대로 마음으로 용서하기 불가능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물론 이게 우리 노력을 바꿨으니까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1만 달란트 100달러 주님께서 비교해 주시잖아요. 굉장히 이 숫자를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어.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비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죠.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다? 기억하시죠?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원을 좀 좋은 데 다녀야 돼. 기억을 잘 못해야죠. 6천 데나리온이라 그랬죠. 그 무슨 말이에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일당일 1데나리온이라고. 데나리온은 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란 말이 이런 데서 나오죠. 1데나리온. 하루 일당 1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 얼마예요? 6천 데나리온이요. 그럼 6천 데나리온 일하려면 몇 년 걸려? 빨리 계산해봐. 주일날은 놀잖아? 그러니까 300일 계산해봐.
몇 년이야? 20년 동안 일하는 게 1달란트예요. 그래서 20년 곱하기 몇 주? 만 해봐. 그럼 몇 년? 20만 년. 20만 년 일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죄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었던 죄.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하면 돼? 100년이 아니에요.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죄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었어요. 몇만 년 할까? 또 잊어먹었어. 20만 년. 대 100날이에요. 100날. 이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죄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만약 이 숫자 개념이 왜곡되죠. 사단이 와서 이런 기억나지만 우리 창세기 배울 때 사단이 오면 항상 뭐를 왜곡시킨다? 숫자를 왜곡시킨다 그랬죠. 하나님 보세요. 너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이 좋은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말했을 때 그 유혹을 받은 아담의 속에는 뭐가지? 숫자 왜곡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같이 생각되죠? 하나님이 이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금하신 것 같이.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100개 중에 99개요.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에 집중하는 순간 어떤 역전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99개고 허락하신 하나밖에는 그렇게 왜곡되어 버립니다. 이게 사단은 숫자의 노름이에요. 이러면 어려울 거 없어요. 이러면 싸울 때 뭐라고 써야죠? 나도 지금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제 한 번도 당신은 그런 적 없다. 그래 안 그래? 나는 무진만에 많이 해봤어 내가. 지금도 그런 말이다. 아이고 진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매일 할 때만 매번 그래. 라고 하는 말을 저도 쓰거든요. 이게 바로 숫자의 굉장한 왜곡입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숫자의 왜곡을 바로잡지 않으면 용서하기 불가능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어요. 나는 꿈에서도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로서 내가 이단이란 누명을 누면서 나는 교회에서 매장된 사람이거든요. 나는 목사로서 내 일생 끝난 사람이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지금 똑같은 주장이에요. 그냥 예수만 주여 하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주의 말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고 우리 아버님 좀 내용이 달랐고 어쨌든 난 꿈에도 잊을 수 없어요. 잠잘 때도 난 잊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새벽 2시, 3시 난 깨어서 이 말 그때 멍 일어나서 내가 지금 그 아버지의 충격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내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딱 한마디. 난 생생 기억합니다. 누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질문 하나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 설교도 핵심적인 이거거든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폭발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무너져야 돼요. 나는요 이 용서의 문제를 어디서 했냐면 이 한마디 말씀. 내가 많이 필요 없어요. 설명 성경 배경 알잖아요. 주님 나한테 생생하게 새벽 2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왜? 나는 지금까지 거꾸로 생각했거든.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된 것은 100달란트를 빚진 거 아버지는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졌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 한마디 확 뒤집어지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압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 믿고 왔던 걸 한순간 뒤집어둘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 나는 깊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깨닫게 돼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거구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잘못한 거는 비교되지 않은 잘못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저질렀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질렀고 이 깨달아 보게 되니까요. 용서는 너무너무 쉬웠어요. 정말 용서라는 것은 난 그냥 순식간에 용서된 거예요. 용서합니다. 설파할 것 없어요. 이미 용서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형제들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왜곡이 바뀌면 돼요. 여러분이 물론 나는 이거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도 몇 년이나 기간 동안 잠 못 자면서 여러분 깨서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제대로 난 잠을 자본 적 없어요. 이 아픔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 왜곡이 바꾸기 전까지는 화목하기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기 불가능해요. 왜? 여러분이 피해자는 뭐가 필요해? 보상이 필요하죠. 나는 피해 당했어. 어머니 아버지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사랑 베풀이 못했어.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건 1만 달란트야. 하고 자기 잘못과 자기의 죄는 조그맣게 보이고 상대까지 이렇게 보이는 서로가 마찬가지. 너나 할 것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여러분 영원히 용서는 물 건너간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성례 사람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계시고 성례 계시다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계시처럼 들어야 돼요. 누가 1만 달러 빚진 자 자기 자신의 죄와 상대의 죄를 비교해 보세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이 왜곡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20만 년 동안 이래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내 아버지가 행한 것은 이거는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비교되죠. 그때부터 이게 왜 나도요 이 아버지 치유받으러 별번 다 맞추고 다녔거든요. 그래도 상처 남았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치유를 받기도 그랬지만요. 궁극적인 돌파하고는 이 깨달으면서 오게 되었다. 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돼요. 어디서 구원만 알아야 되고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이런 피해자라는 사실이 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내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내 아버지 고통스럽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내 몸에서 낳은 이 아이를 괴롭혔는가. 어렸을 때 그래. 난 까놓고 얘기했죠. 여러분 자녀들 많이 고통하잖아요. 보니까 우리 교회 나왔으건 안 나왔으건 여러분 자녀들 잘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또 왜 그럴까? 정말 아이들에게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인생 훈련해야 돼, 연단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게 몸에 익지 않으면 아무리 나중에 은혜 받고 구원받아도 돼요. 그 사람은 성공된 삶 살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붙잡아 줘야 되고 그리고 곁에 있어야 되고 이렇고 힘들 때 위로하여 줘야 되고 낙담할 때 격려해서 이렇게 세워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커서 뭘 먹고 살 거라도 준비된 스킬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준비된 기술이 있어야 나중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아무나 돈 법니까? 근데 그때 그 기술 언제 배웁니까? 어른 돼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청소년 때 배우는 거예요. 청소년 부모들이 다 있으면서 채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인도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벌써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자란 아이들 몇이나 돼요.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 오히려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은요. 자기 아버지부터 배워. 그럼 자기 아버지가 근면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 어렸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난 여러분 가족에 그런 애들도 있어요. 보니까 아직 믿음은 없어도 그 아이를 보면 견실하게 살아가더라고. 보니까 왜 어렸을 때 훈련됐으니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특히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이런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그 아이들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도 기술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 이현석 목사 이야기가 참 죄송한 난 다른 말 없으니까. 보니까 와서 안 놀아. 그냥 밤에 어디 배달 뭐가 날 하는지 모르겠어. 대충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냥 어째 11시 반에도 나가서 뭐를 팔고 사고 막 부지런히 막 도착하는 날부터 막 뭘 하게 돈 벌어. 그럼 왜 그럴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팔이 했거든. 배달. 신문팔이가 아니고 신문팔이 나가서 신문 사세요. 그런 거 배달은 직접 가는 거고요. 제가 사는 타비스였거든. 비가 1년에 300일이 비가 오면 억수가 장대가. 그럼 막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막 키는 크는데 이게 약하니까 막 허리가 휘어지잖아.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나는 하고 있고 아래로 나가서 신문 배달 한다고 하는데 피가 수같이 쏟아지면 나 기도 못해요. 막 가슴이 내가 미쳤나 이거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뭘 고생이나 막 이게 막 올라오는데 그때 또 이거 아니지. 훈련해야지. 강해져야지. 세상 그렇게 만만한 세상 아니야. 이런 살아보지만 세상이 만만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먹어야 돼요. 이 세상 밥 벌어 먹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좀 어렸을 때 다른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실패함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신문 배달하고 다녔어요. 비 맞으면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어린 됐을 때로. 목사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거 안 해요. 그냥 나가서 뭐를 하고
지금 뭘 하는지 몰라. 나는 비밀이 잘 됐겠지만 하니까 내가 잘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데 그냥 밤늦게도 다 가서 뭐 여기 와서도 안 놀아. 여기 와서 막 팔고 뭐하고 사고 막 나는 뭘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나도 좀 배워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은퇴하고 그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피해도 있죠. 그러나 또 거꾸로 자식 편에서 보면 그게 다 부모 책임입니까? 그런 환경에 자란 아이들이 다 그럼 실패합니까? 아니거든. 그 안에서 또 정신 차려서 근선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서로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자기 책임을 부모들은 이 자식들이 왜 이러냐 말이야. 왜 이러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뭘 그 이상합니까?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렇지만 또 자녀들이나 다른 분들은 뭐를 생각해 줍니까? 거꾸로 생각해야죠. 그럼 어려움을 겪은 모든 자녀 다 이렇게 해서 나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용서하려면요. 부부가 안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아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남편에게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건 맞춰 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터진 것이죠. 뭐는 아내만 없으면 아내만 고쳐주면 그런 왜 착각합니까? 피해자 의식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이 이런 거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 이름 안에 계시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서시고 이제 우리가 뿌린 씨앗은 그냥 받으세요. 고통 당하세요. 왜 피하다고 도망다녔습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어 눈물 좀 흘리시고 깨시고 부서지세요. 그러나 피해자 의식 갖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서로가 내가 저지른 죄가 너보다 크다. 유다가 그러잖아요. 다말을 향해서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용서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피해자 의식하지 만든다. 내가 더 큰 범죄 지었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용서하시길 주님으로 간 축복합니다. 나도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여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용서받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심리적인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다른 사람들 여러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하면서 오는 이 갈등이 여러분 내면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 죄책감은요 용서받아야만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죄책감이 있지만 주님부터 용서받았으니 해방됐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에 잘못했어.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줘야 우리는 죄책감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를 생각하지 못하냐? 나도 저 사람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 용서받고 싶다면은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해 주는 것과 용서를 받는 일 하나에 하나. 그러면 여러분이 용서를 거절하고 있다면 뭐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용서해야 되는 일도 필요하지만 용서받는 일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좀 벌써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뭘까요? 용서받지 못함의 괴로움이에요.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원망하고 산다.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혼은 그것을 알아요. 양심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몸에서 나는 자녀가 나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이러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마음속에 뭡니까? 정말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쪽을 용서해 주시면 그러나 내가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 받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는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아주고, 그럼 출발이 뭐냐? 바로 용서를 하는 것이죠. 내가 용서를 하고 잊지 못하는 말은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필요가 없어 하고 그 사람의 용서받는 필요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뭐를 부인하냐? 내가 용서받을,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 속은 꽉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용서받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사람은 계속 누군가가 여러분 미워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는 100%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모든 문제와 이것들 다 자기가 당당히 끌어당기는 거예요.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마음속에서 용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버리고 간 아버지 용서해야 돼요. 죽은 아버지 용서해야 돼요. 어머니 용서해야 돼요. 특별히 나는 우리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을 팽개치고 뭐 교회에 미치든 주설에 미치든 그렇게 완전 미친 여자처럼 왔다 갔다 했던 어머니를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 망치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의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된 그 부모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삶을 망쳐야 됩니까? 거꾸로 뭐 부모도 마찬가지고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그래 요즘 막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속에 살면서 뭐를 많이 동시에 생각했다면 얼마나 내가 많이 빼앗기고 살았는가를 내가 보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너무나 수십 년 동안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거예요. 마치 이게 정상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빼앗기고 도둑질 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요. 용서해서 마음의 중심에서 용서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잘못한 남편의 죄가 됐든 아내의 죄가 됐든 보세요. 우리 백합참회가 이제 해결해서 간증해서 이렇게 웃음 가운데 나눌 수도 있지만은 이런 마음속에 아까 그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이 얘기하다 잊어버렸다. 백합참 똑같아. 그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는요 은퇴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은퇴할만 기다렸어요? 했더니 다른 게 아니고 은퇴를 하면은 우리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니까 지금 우리가 이혼을 못 하고요. 그래서 필리핀 사시는데 남편이 필리핀에 있으면 아내는 한국에 와 있고 아내가 필리핀 쪽으로 남편이 피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계속 몇 년째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만 은퇴 날만 기다려야 된다. 왜 선교사니까 이혼 못 하는데 은퇴하면 이제 자유롭게 이혼할 그날을 꿈꾸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회복돼서 나가니까 십몇 년 지났는데도요. 지금 꿈 같은 삶을 정말 나는 그 영역에서는 그분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 마이클 잭슨 보세요.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얼굴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칼 대가 서서하니까 뭐야 중독에 걸려가지고 결국 50세라는 한참 나이에 죽지 않습니까? 심장마비로. 이게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손해요?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가 손해가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이 손해서 그는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악착같이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요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럼 이런 평강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자, 107페이지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첫째,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죄인이에요. 매일 죄를 지어요. 성경에 뭐랍니까?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죄 없다 하면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안 짓으면 죄 없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 짓지 않고 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용서해줄 필요가 없고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난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먼저 용서해 주려면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너도 죄를 지을 수 있어. 이게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공연히 여기는 마음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공연히 여기는 마음은 뭐예요? 불쌍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너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뭐 특별히 더 붙일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누군가 용서하면 어머니 생각해서 아버지 생각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는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우리 부모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우리에게는 섭섭하고 힘들지만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내가 한 것보다 너무너무 참 훌륭하신 일이야. 나는 우리는 진심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들 평가하면서. 나도 지난주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폭력당했어요. 폭행당했어요. 그냥 설교하는데 와서 돌 던지고 막. 또 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지적했거든.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아들을 막 폭력과 폭행하고.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렇게 폭력과 폭행당한 우리 아버지는 나 뺨 한 대 때려보신 적이 없어요. 나한테 언성 한번 눕혀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분도 성질이 되게 급하신 분인데 얼마나 참으셨겠냐고. 얼마나 참으셨겠냐고. 이해가 되는 거 이해가. 저는 연약한 존재이다. 우리 아버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 사랑을 나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참고 견디셨다. 훌륭하신 분이고 나보다 어려우신 분이구나. 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원망과 불평했던 어때서 이런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게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거예요.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훌륭한 아버지를 나에게 주셨으니 참 나에게 가장 값진 선물 내게 주셨습니다. 바뀌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 위치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 나는 거의 여러분 대부분요, 훨씬 더 여러분의 부모보다 못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한 가지 다른 거 외에는 여러분이 부모보다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부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인간 다 죄짓고 연약하고. 우리 남편도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을 보시라고요.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존재가 이 정도 하는 것도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야 준다. 이것이 우리 삶에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뭐냐? 나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여주는 이 용서에 바로 인간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해지고 하늘나라 가면 용서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이 깨어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을 이어준 중요한 연결목이 되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이런 관계는 깨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용서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나는 그분에게 관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한 가지 말할게요. 그 사람은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 인간됨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인간은 용서 받아야 되는 존재, 용서해야 되는 존재예요.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지만 우리 바울이 고백한 그런 것들,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 이 이중적인 존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견함 있는 존재로, 그러나 최선을 다하셨구나. 그런 위치에서 나 같으면 더 잘못을 저질렀을 텐데 이걸 보지 않는다면,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간성 도말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버려두시고 그렇게 사시다 지옥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고 하늘 자녀고 여러분 안에 인간성 회복됐다면, 여러분 인간이라면 인간답게 한번 생각해보자. 상식 가지고 생각해보자고 말이죠. 이런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죠. 결코 그들보다 뛰어난 일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지.
돈만 하는, 나는 우리 어머니 일생 동안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돈만 하는 어머니, 돈. 우리 어머니 그러셨거든. 그런데 나중에 와서 어른 돼서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목사의 아내로서 6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 사랑이었구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자 그 말이죠. 잘못한 사람들 입장에 서보자. 저 사람도 저런 환경 속에 자라났다면 나도 이런 일을 했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용서한 일이 나가야 된다. 두 번째, 죄 용서받는 감격을 체험하여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죄 용서받는 필요하다. 이 감격을 체험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무시합니다. 이 죄 용서하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요. 이런 게 너무 럭셔리, 뭐라고 설명해? 이건 우리한테 호화스러운 얘기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인간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왜 세상은 타락되어 있어요? 세상 돈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은 집만 있으면, 먹고 낳고, 여러분 와서 배불리 먹고 가서 텔레비 켜고 보면서 SNS를 하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타락돼서 우리가 인간의 근본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인간을 무엇인가 이런 자세하게 소밀하게 살펴본다면요. 인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용서받음, 인간 관계, 여기 핵심적인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개돼지가 아니라면은, 사람이라면, 참으로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답지 못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몰라가 너는 뭐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 사람의 일만 생각한 이걸 봐요. 개돼지요 사단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고귀함을 되찾아야 돼. 인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존재를 찾아야 돼. 물론 우리는 어렵죠.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어디 한번 경험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길렀습니까? 돈만 하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만 가면 이렇게 길러왔죠. 그게 뭐예요? 서울대 들어간 기계로 만들었지. 인간으로 길른 게 아니에요. 또 그들의 부모는 또 그렇게 길렀겠지. 그래서 나는 정말 믿음이 뭐냐?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다 말이지. 인간의 고귀함을 아는 것이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인간이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 나는 그렇게 해석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고귀함이에요. 떡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입에서 난 그 놀라운 고귀하고 엄청난 그런 것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인간성을 회복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존재를 알아야 돼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먹고 마시고도 만족한다면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고 만족한다면 여러분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개되죠. 그렇게 만족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동물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동물이에요. 개예요. 돼지예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왜 여러분 고귀합니까? 서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정말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정말 이게 정말 고개 사랑. 여러분 보세요. 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단어 하나 사람 미치게 만들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게 그냥 다 무너뜨리는 거죠. 얼마나 이 말이 고귀합니까? 얼마나 이 안에 거룩함이 담겨져 있고 얼마나 고귀함이 담겨져 있습니까?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 단 하나로 설명하잖아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죠? 사람 사랑하시면 나 그거 뭐 사람이 뭐냐? 사람이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고민해야 돼, 고민해. 사는 방식을 바꿔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예?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위에 아파트 몇 평 위에 뭐 위에 통장에 얼마 들으니까 이거 위에 여러분 생각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고귀한 겁니까? 개돼지도 먹을 거 위에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도 먹을 거에 생각하지 않다면 여러분 개돼지하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자라났든 어떻게 여러분의 부모들이 함부로 길러왔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람들로서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될 거 아니에요. 고기성을 찾아. 난 복음이요. 복음이 그냥 있습니까? 천당 같은 이게 복음이라는 난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왜 부부간에 싸우면 안 됩니까? 왜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까? 우리 해요. 그지만은 뭡니까? 왜 하면 안 됩니까? 바로 고귀함 아니에요. 우리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인격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사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놀란 창조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합니까?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나도 그래 나도 그런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대하면 안 돼요.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막힘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영과 영이 다 교류하게 되는 이 하나됨의 놀란 축복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매우 매우 고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부간에 만나서 매일 싸운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나서 뭐 서로 다투고 뭐 누가 잘났냐 뭐냐 서로 다투다 티격태격한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나서 얼마나 고귀한 대화들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그 안에서 우러진 어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제와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가세요? 그렇게만 하지 마. 진짜 마음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서 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이길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고귀하다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뭔가 사람이란 존재는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먹고 마시는 일로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어떤 정말 묘사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관심이 있든 없든 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다면요. 오셔서 나는 이것을 회복시킨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보여요.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가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막이 전쟁터가 돼야 됩니까? 이런 고귀한 서로가 내 자식의 부모를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이런 식으로 고귀하게 서로 대접하고 사랑하여서 거룩하고 성결한 대화들이 오고 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흥분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조금 감이 갑니까? 이제 우리 변화돼야 돼요. 우리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격적이다 둘 부부들이. 이야 부모 자식들이 참 하지만 참 인격적이다 아름답다. 차 안에 평강이 있고 은혜의 대화가 있고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구나. 그런 꿈을 가지시길 주의를 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지옥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께 대하는 대화를 보면서 지옥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천국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조금 제가 곁길로 나갔어요. 죄 용서 받고 죄 용서하고 그래 잘못했으면 미안해. 그래 괜찮아 뭐해. 용서하지.
하나 되고 화목하고 사랑으로 덮어지고 격려하여지고 부모는 자식들 향해서 그래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잘할 거야.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사랑해. 너는 참 소중한 자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내 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밥 먹고 있는 아침인데 거기서 뭐 쓰레기 버린다 때 나가서 등을 이렇게 보인다. 내가 둥그리 보면서 내가 우리 아들은 그래서 아들아 나는 내가 너를 바라보는 순간 제일 행복해.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 진짜로 그랬거든요. 뭐 우리 집사람 똑같은 얘기지만 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나는 너를 바라보는 순간에 나는 제일 행복해. 만족해. 난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난 진심에 고백해. 여러분 이 대화가요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는요 지옥을 경험해 봤거든. 우리 똑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옥을 경험해 봤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회복이 되더라. 나는 왜 이런 열망을 가지냐면요. 나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 믿어야 하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러면 가정이 일어나지 않겠어?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냐? 비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맞아요. 부모와 자식하고 부부하고 하는데 매일 보면 고쳐지고 코렉트. 우리도 그런 성향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직 남아 있어요. 이거 잘못돼서 고치세요. 이게 옳아요. 뭐예요. 만나면 뭡니까? 내가 맞아. 네가 틀려. 내가 맞아. 네가 틀려. 내가 맞아. 네가 틀려. 이게 뭐냐 이 말이지. 이게 뭐냐 그 말이야. 난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 이게 뭐냐 그 말. 이런 인간의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화가 아니에요. 조금 잘못됐을 때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사랑을 덮어주고 물론 아직도 나도요 이게 없다고 말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 버릇처럼 나와요. 뭐 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애통해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그런 자밖에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상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잘못 있지만 다 먼저 담당하시라 자기가. 내 잘못이야 내 죄야. 그러고 주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셨잖아. 다 우리 문제를 받아서 해결해 주셔 나서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존재 봐. 얼마나 여러분이 거만하게 나 믿음 줬다 자랑하는지 몰라. 그럼 나는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대화 속에서 딸하고 대화할 때 아들하고 대화할 때 부부끼리 대화할 때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도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면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싶어.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믿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시잖아요. 그 영이 마다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는 무엇이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주님 말하잖아요. 내 남편 한번 내봐. 뭐를 쥐고 있습니까? 나는 마지막 심판대 갔을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나는 이런 걸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을 하려면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사람이 뭘 하려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열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죄 용서는 용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는 굉장히 강조 싶은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감격을 체험하여 산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반드시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왜? 인간은 연약해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그러니까 용서를 주고받음이 없이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3번 봅시다. 죄는 고백되어야 됩니다. 죄는 고백되어야 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여러분 이야기를 잘 하십니다. 스로보니에게 주님께 무시당하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있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 그때 스로보니에게 뭐랍니까? 주여 그 말이 맞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다른 말 합시다. 네가 이 고백을 하였으니 그 말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서로에게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니라. 자, 여기서 의인이 뭐합니까? 뒤로 설명할게요. 그러나 1차적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서로란 말은 재밌는 말이에요. 병 든 사람도 치료하러 가는 사람도 자기 죄를 잘 고백하라. 왜? 고침을 받는 사람의 죄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지 못합니다. 치유를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둘 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 죄가 제거된 상태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죄가 고백돼서 죄가 제거된 사람들의 죄의 기도를 역사는 힘이 크니라 그 말이에요. 의로워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고 고백되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반드시 고백되어야 됩니다. 고백할 때는 물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런 마음의 중심이 우러져 나와서 입으로 고백되어져 나가니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그런 심정을 해야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설명한다면 고백되지 않는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 성경 말하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것은 꼭 말의 표현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마음의 중심 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게 될 때 여러분 죄 용서 받게 됩니다. 자, 결론 집시다. 우리 죄 용서 받으려면은 죄 용서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은 일어나는 것을 앞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설명해 왔습니다. 근데 죄를 용서받는 일에서 필수적인 걸림목이 뭐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을 때는 우리들의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등 돌려서 지옥 가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거 아니죠. 이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 있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게 되어줄 때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는 이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죄를 제거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백합점 얘기 다시 얘기해 봅시다. 내가 반드시 이혼하면 우리 남편을 내가 복수할게 하고 리스트를 30개를 잡아놨는데 이러면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백합자매가 열심히 기도할 때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다행히 회개하고 그걸 제거하고 용서를 결단했으니까 그게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 기울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지만 특별히 용서하지 못한 죄는 우리 구원과 결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죄를 고백하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거든요. 왜 경고하냐면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아직도 무엇인가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방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굉장히 기도의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이 1번이 아니에요. 1번의 기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보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용서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나와서 열심히 나와서 눈물과 콧물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은 이런 절대로 올바른 진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용납되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용서받기 원하신다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1번으로. 보아스가 이런 말이죠. 보아스가 루시라는 여자가 가서 내가 청구하죠. 내가 당신 나의 기업 물을 자니까 루시에 나오미 헷갈린다. 며느리가 누구지? 루시. 당신 나의 기업 물을 자니까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그 참전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알았다 하고 보냅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합니다. 아, 어떻게 어떤 일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합니다. 보아스는 결국 이 일이 마치기까지 정확한 표현하죠. 이 일이 마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일을 제일 먼저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그가 할 것이라 기다리자.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자세로 용서를 생각해 줍니다. 누군가를 심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는가 기도하지 말고 가서 행하라는 말은 성경적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면요.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뜻이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난 여러분의 고집을 꺾게 된단 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요. 거꾸로 가는 경향이 많아.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매달리면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안 해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조금 자기 뜻대로 안 해도 저 사람은 저렇게 애타고 매달리니 안 들어주면 안 되겠는데 하고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진리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에 진노하십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야, 제발 그만 좀 소 좀 와서 그만 잡아라. 돼지는 아니지. 그때 왜 소와 양을 잡지 마. 나 피냄새 진절머리 난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소의 기름보다 낫지 않냐는 말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나부터도 잘 안 가요. 이게 바로 고집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우리 자를 높이 두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왜 그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굽은 것이 안 떠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서 살펴보세요. 용서하고 있습니까? 그래, 용서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걸 여러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이게 저기도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다만에서 구합소서. 그런데 지금 다음 주에는 뭐 이걸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여 하나님 뜻인지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다음 주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찾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술에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의 버릇이 뭐가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 음식일 수도 있는데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되지 않은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면 큰일 납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 분별하라 그 말이죠. 분별하라고 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배워나가서 우리가 주술진영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아가야 돼요. 왜? 사단은요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이나 여러분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기 뜻을 가리켜서 그쪽으로 가게 해서 여러분의 많은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책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뜻이다 아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잘 점검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감동하셨다. 나도 이게 쉽게 얘기해도 하나님 감동하셨다. 그런데 감동하지 않은 게 숱하게 만들어요. 그럼 나는 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이죠. 겸비하고 겸손하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한 2주 동안 걸쳐서 이거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뭡니까? 주님 한 기도의 마지막 다만하게서 구합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주기도문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식으로 딱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기도가 이 골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하길 원하신다면 다시 주기도문 또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읽고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틀을 올바로 잡아야 돼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면 절대 응답하지 않아요.
기도하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